까지 거룩한 불법은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보다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에서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보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재 예례손에 다와 담제 방배시를 담배 취내 뜬세배 고담대라 차세 신도 박바라가와 예외 유문 지신 공바 지제 점린제 루주 통매 제내 사수나 용수 차배샤라 다차세 신다 전부 니레레 주베 삼면다와 자전 주베나 만돌 용수 주베 내두베 담배 주제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방도 르베원주 제섭제 동화된베 다부 체루제 야와 yap서 숨러소아 참배 노제 알라 왕주제 로즈 봄자 이시 두제 담만 된제 자제 르주제 베제 바주 차나 베모로 솔로아 네. 이제 우리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소재의 체계, 종인 체계, 존재의 체계, 알아야 할 우리 대상의 체계. 대상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다. 현전 하나 있고, 비현전 하나 있고, 우리식으로 아주 비현전, 이렇게 세 가지. 현전은 이유 필요 없어요. 이유를 밝힐 필요 없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거 현전이에요. 그거 현전, 현현하는 거. 그리고 비현전은 이유를 통해서, 불이, 연기이기 때문에 불이 있다. 얼굴 어디, 보고, 우리가 관상 보는 것처럼 또 아니지만, 얼굴 어디, 이래서 몸에 병이 있다, 몸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안에 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비현전이라고. 비현전. 대변말로 중소의 곡줄. 여기서는 어떤 용어 썼어요? 소비현이라고 해서. 소비현전 맞죠? 네. 소비현전. 그러면 그 세 번째는 극비현전. 소비현전. 약간의 비현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유로 밝히는 것도 아니고 올직이 이제 롱스 그때 롱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세 번째 극 비현전에 대해 무슨 정설에 의지하지 않고 나왔어요. 하나 나오잖아 용어. 이거 갖고 있잖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보고 있는 거. 불교 성전에 응? 세 번째 이제 극 비현전에 대해 어떻게 나와요? 경험도 아니고 그리고 이유도 아니고 세 번째 이제 롱라고 하면 우리 롱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말
정론. 그런 거 통해서 정설이라고 나오죠. 정설을 통해서 정설이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스승님들의 논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정설이라고 하는 정전. 그런 거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 그거 극비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오죠. 그것도 읽어줘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입니까? 뭡니까? 거기서 극비현전은 불교경전은 거기부터. 극비현전은 불교경전의 말씀을 객관식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넣죠. 한다. 극비현전은.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 우리 지난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저도 조금 봐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까지 왔어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읽으면 돼요? 예를 들면 지났으면 예를 저번에 읽었습니다. 그 밑에 칸에 극비현전은 극비현전은 거기 극비현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안 읽고 제가 디베이트 보고 이거 해석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량이 보이느라 우리가 직접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현량이 보이는 거라고 하면 현량이 보이는 신지적 정상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보는 거. 눈으로 우리가 직접 눈뿐만 아니라 어떤 안이 비슷한 전호식으로 직접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정상 청백한 안색으로 나오잖아요. 네, 당쇼로 봤어. 얼굴이 진짜 보기 안 좋다, 어디 아프세요? 이러고 하잖아요. 네, 얼굴 보고, 아픈 것도. 여기 이 표현이 청백한 안색, 이거 맞아요? 네. 창백한 안색이, 이거 다 한자 써가지고, 창백한 안색. 우리말 하나 쓸까요? 얼굴이 엉망입니다. 엉망도 한자입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얼굴이 뭐가 어디 아픈 것처럼 보이는, 아플 때 얼굴 표정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곤란. 네, 정상적인 호흡 아니고 숨 쉬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종이라고 하는데 부어 있는 거죠. 이제 부어 있는 거. 예. 몸이 부어 있는 거. 맞죠? 몸이 부어 있는 거. 다리가 많이 부었잖아요. 다리. 이렇게 살이 퉁퉁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의사, 간호사가 잘 때 다리 위로 올리고 자야 된다. 부은 거. 이래 하죠. 그거 부은 거라고 하는 거. 류짱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 보고 이제 만지고 직접 보이는 거. 첫 단계라고 할 때 이거 현전을 의미해요. 첫 단계라고 하죠. 현전. 림바당보대에서 림바당보에写져서 첫 단계의 소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계의 소지. 첫 단계에 알아야 할 바. 첫 단계에 알아야 할 바서 하면 현전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현전. 눈앞에 이제 현실 나타나는 현실. 이 첫 단계라고도 하고 현전이라고도 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거 그거. 그리고 이거 보고 현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현전이라고 이제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현전 현현하다 현 앞에 전자 써가지고 현전이라고 표현. 앞에 현현한 거 드러난 거.
부종 등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병이 있음과 병이 일으키지 않는 다른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소비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병이 있는 거, 아프고 있는 거, 또 다른 아프게 하는 다른 원인 조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소비현전, 우리가 여기서 자주 쓰는 약간의 비현전, 네, 조금 생각해야 돼요. 바로 알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보이지 않아요. 네, 냄새가 나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통해서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픈 거는 어때요? 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보고 소비현전, 약간의 비현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는 두 번째 단계 소량입니다. 소량. 단계 소량이라고 하는데, 예, 소량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제림 봐서 소지라고,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 소량이 있다 아니고, 소량하고 소지가 같은 말인데, 예, 티베트 여기 보면, 세제림 번이바 하면 두 번째 소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소지입니다. 라고. 두 번째 단계 알아야 할 바. 이거입니다. 라고 하고. 솔직히, 그러나서 여기서 이거 조금 알아야 돼요. 이거 그때 우리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맞죠? 그러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두 번째 단계, 그 소비현전, 약간의 비현전,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현전이 되는 거 하나 있다. 하나 있고, 그것과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비현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극비현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비현전이 되는 거 뭐냐면, 무상, 무아, 해탈, 성불, 이거 다 소비현전에 속합니다. 들어보세요. 무상, 무아, 해탈, 성불. 이거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 공통적인 소비현전이라고 해요. 누구나, 우리 모두라고 할까요? 우리 본부 모두 얘기라고 하면 돼요. 성자는 비현전과 현전은 성자에게는 전도의사 도달하신 분에게는 무상무아는 현전이에요. 우리 이거 앞에 꽃이 종이처럼. 우리에게는 무상무아 해탈 성불로 하면 소비현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모두 이제 공통이라고 할 때, 예, 이거 본부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 다 모두에게 소비현전이라고 하고, 시간하고 장수라고 나오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티베트는 장수가 먼저 나와요. 네 하면, 장소의 측면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우리한테는 현전이라고 장소의 측면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다 여기 현전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한테 현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합시다. 장소라고 할까요? 장소. 내두지 샤방 유에서 장소의 측면에서 소비현전, 시간의 측면에서 소비현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의 측면에서 소비현전이 뭡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그 쌀을 하나 덜어야 돼요. 여기 쌀이 없으니까. 예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시 하나 들자면 장소에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잠깐만요. 왠냐 일본 일본 들어가서 찔당 이물꿀로 퇴모도 고주도 주변 대전 직당 대전다 내두지 샤방 유스 내두지 장소하고 시간의 측면에서 소비연전 소비연전인데 시간의 측면에서 소비연전 장소의 측면에서 소비연전 몸이가 일단 저만 생각하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장소의 측면에서 소비연전.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라고 하고요. 우리한테는 현재네요, 소비현재네요, 극비현재네요. 극락세계. 세 가지 중에서 어디 속해요? 우리한테 극락세계. 얘는 지호세계라고 하면 지호. 일단 지호 있다고 전제하고 또 지호도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호 있다는 전제하여 지호는 현전임이가 소비현전임이가 극비현전임이가 극비현전.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호 중생에게는 현전이에요. 자기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지옥은 극비현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소비현전 경우 뭐입니까? 소비현전. 소비현전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꼭주 내두지 샤바유스. 이거 여기 사례를 안 드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이거 우리한테 숙제 주신 것 같아요. 숙제 이거 뭡니까 라고. 그러면 여기 일단 시간을 때 하는 가지고 무상은 우리 이제 지금은 소비현전이지만 우리가 전도 도달하면 소비현전이에요. 소비현전 안 해요? 현재에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의 경우, 무상하는 가지고, 무상 해탈 성불, 아까, 무상, 모아, 해탈 성불, 소비현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과 공을 이제 깨닫고, 전도에서 도달하면, 그럴 때, 무상, 공은 우리의 이제 소비현전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네. 깨닫기 전까지 하고 깨닫고 난 후 다르다. 이런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생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소비현전이에요. 맞죠? 다음 생. 우리의 다음 생. 우리 전생,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생과 다음 생은 우리의 이제 뭡니까? 현전입니까? 바로 한번 보여줘. 그러면 비현전 중에서 소비현전입니까? 극비현전입니까? 소비현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시간 면에서 나오잖아요. 시간 면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저쪽 산 뒤에 불이 있다는 거. 저쪽 불이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현전. 이쪽 사람한테는 뭡니까? 소비현전이에요. 그 장소의 차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장소, 이제 장소. 이게 산이라고 하고, 여기서 연기 나요. 이 밑에서 불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불 보고 있으니까 이거 현재네요. 이쪽에서 내가 불이 안 보이고 연기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불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에요? 예, 진짜 연기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진짜 불이 올바른 판단. 그거 보고 량을 하고.
량이라고 하는 거, 량. 믿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장소와 시간의 측면에서 소비현전 되는 경우, 현전이 되는 경우, 소비현전인데 시간 측면에서 현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존재 자체는 현전인데 장소의 측면에서 소비현재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거 말하는 거야. 예, 이거 알고. 그리고 현전하고 소비현전, 약간의 비현전, 이 두 개만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하는, 알아야 할 바. 소지. 세 번째 단계 소량이라고 하는데, 소량, 소지. 그거 뭐, 극비현전이라고 한다. 여기는 예를 들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생일이라고 나오죠? 우리의 생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일은 우리 언제, 어디에서, 뭐, 낮, 밤,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태어나는 거 요즘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본인한테는 현전입니까? 그때 태어나는데 이거 모르죠, 이거 사실. 이유를 통해서, 이거, 그날 태어나다 뭐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밝힐 수 있어요? 밝힐 수. 옳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엄마, 아빠, 의사, 간호사, 그런 말 통해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 여기 비유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마찬가지로서, 그와 마찬가지로서, 이거 비유로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미우미세한 인과법성이라고 하는데, 인과법성이라고 하는데, 미우미세한 인과법성, 어떻게 들립니까? 네. 하장차의 윤재기 주인이. 인과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 생긴다고 해요. 병 같은 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뭐도 몰라요. 예. 전문가들도 몰라요. 뭐 연구해가지고 거의 80%, 90% 나오면 연구 결과, 그렇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주의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가지고 이거 량이라고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단 1%라도 아닌 경우가 나오면 그게 더 100%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충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충족함이라고 하잖아요. 충족. 예. 그래서 아주 미세한 인과. 예, 법성, 이거 빼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인과. 아주 미세한 인과가 뭡니까 하면, 이것도 한번 예를 들게요. 분명히 우리는 전생에서, 우리는 이제 전생, 다음 생 다 인정하고, 윤회도 인정하고, 그 전제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 만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참 행복하잖아요. 이 분명히 과거 전생에 좋은 업을,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두 번째 단계가 소비현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극비현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좋은 일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하는지 일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누가 아시냐? 부처님께서 아세요. 부처님 말씀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세 번째 단계의 소량, 소지, 극비현전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제일 먼저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있으면 다 제가 봐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진짜라고 하고, 다 내 눈으로 안 보면 안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 존재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하고 이유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속 비현전도 있고, 그 두 가지 방법 말고, 옳지, 제3,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고 인식하는 거. 그런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는 거 보고 현량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아는 거 보고 비량이라고 하고, 세 번째 아는 거 보고 룽기체마라고 해서 우리 언설량입니까? 성언량. 성언량입니까? 성량입니까? 성언량, 룽기체마. 네. 여기서 말하는 성이 무슨 성? 성자의 성죠? 성자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 아는 거라고 하지만 믿는 거예요, 이제. 예. 일단, 그래서 량이 세 가지. 예. 성량. 그 외에 지난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거기 우리 밴드에 올려 정리하는 거 보시면, 인량, 지부체마, 나체마, 구량이라고 할까요? 뭐, 어량, 뭐, 나체마. 이래서 량이, 이제, 량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나 믿을 수 있는 거,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존재의 아주, 여기요, 미세한 인과 법성이라고 하면 이거입니다. 인과, 아주 미세한 인과법. 그리고, 이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많은 종생들을 생기게 하는 인연, 인연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유정, 종생이 있다는 거. 생명체가 다양하잖아요. 생명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이 그 생명의 놀라움 이렇게 해서 신비. 그 불교에서 하는 사생, 태생, 화생, 섭생, 난생 이런 사생으로 하는 생명체, 육도, 요뇌. 물 한 방울 속에도 수많은 뭐가 있다고? 물 한 방울 속에서도 생명체, 작은 생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네. 세포마다 생명입니까? 세포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작은 거. 우리는 벌레처럼 벌레 움직이잖아요. 예. 뭐, 잡아 먹고 이러 하잖아요. 그 세포도 생명체입니까? 중생입니까? 중생이라고 봐야 되는.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헤아릴 수 없는 중생 세계, 중생이 있어요? 예, 이거 우리에게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때, 이 중생들에게 무릎값이 한다고 생각해. 음식을 보시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뭘 마시거나, 밥 먹을 때 몸 안에 있는 이 많은 생명체들에게 우리가 공양 올린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공양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그 여기 딱설 해요. 그러면 먹을 때 중생을 먹고 있어요? 완전히 채식이 없잖아. 그러면 완전히 나는 채식주의자라고 고기 절대로 안 먹겠다고 이래 하지만 뭐 고기 안 먹겠다고 하고 생선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참 처음에는 고기는 안 먹는다고 하고 생선은 고기 아니에요 이래 따는데 보니까 뭐 흰 고기는 먹고 뭐 빨간 고기는 안 먹다 더 나눠서 이래 또 설명해요. 우리는 작은 벌레도 먹으면 고기 먹는다고 해요.
더 나아가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늘 야채 먹든 밥 먹든 물 한 방울 마셔도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새로 생기고 뭐 몸에서도 다 한 번씩 계속 네, 바뀌고 네, 버리게 되고 뭐 네, 죽어가고 뭐 그래서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는 하루마다 생명이 그 수명이 하루예요. 아 누구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하루 24시간 유지하는 생명도 있고 1시간 정도 유지하는 생명도 있고 1분 정도 유지하는 생명도 있고 1초 정도 유지하는 생명도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1초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도 2초라고 하지만 그 생명이 자기 입장에서 1초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우리 일생이요. 자기한테는 일생이에요. 1초가 일생. 예, 1초가 일생고요. 일생이 저거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런 미세한 것들이 현전, 소비현전, 극비현전 세 가지 중에서 극비현전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현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현전 이야기하면 약간 중주처럼 사람들이 좀 거부가 비현전, 전생, 다음 생 이런 이야기하면 재무상, 열반적정 이런 하면 이런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비현전, 현전소에 사는 거예요. 예, 비현전, 아주 비현전, 극비현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현전 위주로 살아가. 그 현전 위주로 살아가는 거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소비현전하고 극비현전 버리고 그것만 기준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게. 설명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예. 궁금증, 예, 해소가 안 돼.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 맞아. 궁금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해소가 안 돼요. 이 세 가지, 현전, 소비현전, 극비현전, 이 세 가지 존재의 체계, 그것만 알아도 많은 거 답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성인들이만 아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고 속죄와 진지라고 이런 것도 표현이 뒤에서 나와요. 우리 세속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보고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자주 들릴 수 없는 출세관, 절에 와서, 경제 공부할 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진지라고,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속죄, 진지. 속죄, 진지, 이렇게. 속죄와 진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소량, 또는 현재는 소비현재는 극비현재는 이렇게, 체계, 그거 보고 우리 유시삼성처럼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말 표현하는 샬제내숨이라고 해요. 샬제내숨. 쌈소량 주라고 할까요? 쌈소량 주. 쌈소량 샬제. 내 하면 주, 마물주. 쌈소량 주. 쌈주 소량? 뭐라고 하냐? 삼소량이라. 네. 그 티베트에서는 실제 내 숨서 내 거고 나서 내가 있으니까 그 내 하면 머물 삼소량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머물러 있는 세 가지 소량이라고 하는 머물러 있는 존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소량. 삼소량이라고 했으니까 삼능량도 있는 거예요. 삼능량이 뭡니까? 제가 만들어야 돼요. 삼능량, 현량, 비량, 성은량. 이 세 가지 량은 능량이라고 하고, 맞죠? 삼능량,
쌈소량. 예, 이거 한번 좀 공부하면 좋은 점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 공부한 그 내용들이 복습하는 걸로 하고, 다양한, 해당이 된다. 이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단계, 소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극비연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극비연전, 믿을 수 있는 성인의 말씀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조금 읽어주세요. 문제 하나하나씩. 극비현전은 불교 경전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오케이. 예. 그 성은이라고 할 때 성은의 모미가 불교 경전에서 불교 경전의 말씀 뒷받침하는 뒷받침 또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정론에서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극비연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지만 그러나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근거가 되는 경설은 몇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읽어주세요. 그 경설의 의미에 대해 현량과 논리로서 부정하지 못함. 오케이. 이거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현실과 모순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과 모순 되는 거 뭐 있어요? 토기불. 토기불은 현실과 모순해요? 모순 안 해요? 예, 토기불. 여기는 현량이 부정하지 못함이라고 하잖아요. 현량이 부정하지 못함 하면 현실과 모순이 아닌 같은 말입니다. 예. 웃음지 면해봤어요. 토기불은 현량으로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토기불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똑바로 보세요 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토기 가까이 가서 불인지 귀인지 확인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라고 하면 바로 그게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현량으로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로 부정할 수 있는 거. 창조주 있다고 하면 논리로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 있다는 거 논리로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정해요? 창조주 본인은 누가 창조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이래 하면 또 막힙니다.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 인정 안 해요. 논리과 어긋나기 때문에. 논리과 어긋나기 때문에 창조주 논리로 부정할 수 있다. 논리과 어긋나다. 논리로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논리로 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 아트마. 외도가 주장하는 아트마 있는 거 현량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맞죠? 아까 토기불처럼 이거 확인할 수 없어요.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아트마 있다는 건 논리로 부정할 수 있어요. 논리로 어떻게 부정해요? 그럼 무아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왜 무아입니까? 상인 주체적인 자아가 없다? 아트마 없다? 이제 이거 좀 밝히려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무하다라고 논리로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다는 기준이 내가 남을 그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그래야 내가 안다라고. 일단 이거 우리 티베트 경제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티베트 경제 다 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이런 거 들었는가,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기 말 나오는 짐이 구두 닦는 사람 있잖아. 인도에나 구두 닦는. 구두 병원도 있잖아요.
구두 따는 사람은 구두만 보인다고 해요. 예. 맞죠? 사람들 구두 어디? 저도 이거 말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자꾸 그거 화두처럼 이런 좋은 거 나오면 이거 여기 어디다가 저장하다가 가끔씩 두두 맞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남이 이게 해서 그거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내가 안다라고 하고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아는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문해보다 사해가 더 깊어진 거요. 더 힘이 있어요. 확신이요. 사해보다 수해가 이제 경험으로 우러난 지혜이기 때문에 확신으로 얻는 그 지혜보다 경험을 통해서 생긴 지혜가 더 우수한 거예요. 수혜 안에도 지금 안 나누지만 수혜 안에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문 독가가 하는 그 수혜보다 보살의 수혜가 더, 보살의 수혜보다 부처님의 수혜가 더, 이런 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자비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부처님 공부해서 할 일이라고 하면 이거 자비와 지혜 이 두 가지. 한편에서 지혜 발전시키고 그 깨달음은 쪽이요. 한편에서는 자비심 발전해가지고 그거 부리심이에요. 부리심, 자비심. 이 두 가지 계속 여기서 절에 와서 집에서 그냥 갖고 오고 이거 다 일상에서 계속 이거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에 대해 계속 여기서 숙지처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 충전하는 거 이제 충전해가지고 자비도 100%, 지혜도 100%까지 꽉 차면 그때 부처님이에요. 다 충전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충전기도 그거 고속 충전기도 있어요. 꽂이기만 하면 몇 분 안에 바로 100% 이렇게 그 밀도에 해당되는 거야. 고속 충전기는 밀도에 해당돼요. 그 낡은 뭐 몇 시간에 해도 조금 봐도 안 올라가도 현재 그래도 충전되는 거야. 충전 아예 안 한 것보다 이것도 충전하는 거야. 계속 이거 모든 것들에 다 자비와 지혜를 충전해가지고 자비와 지혜 이 두 가지 양족이라고 해서 원만 구조하게 갖추신 분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여기서 공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선불교회나 밀교회나 다른 입장에서 마음이 곧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이것도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해석의 방식이에요. 예, 우리 쪽이라고 할까요? 성불할 수 있다. 나중에 부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요. 지금 바로 부처다라고 이러 하면 지금 부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다. 그 마음 자리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마음과 마음 자리는 같은 거다라고. 그거 여여부동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여여부동. 본래 그 자리 여여부동.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다 공성을 가리키는 거다. 공성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중생의 마음이 공하고 부처님의 마음이 공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본래 그대로. 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같다고 하면 뭐 같은 점도 같은 면도 있지만 이거 완전히 같은 거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이 이거 고쳐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점점 부처의 마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처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 이미 부처다라고 이래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표현 방식이나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거. 예를 들어
불교에서 자비 강조하는 거하고 타종교에서 사랑 강조하는 거. 예,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랑이라고 해도 자비라고 해도 같은 말을 이런 표현하잖아 우리.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네, 자비라고, 네. 그런 것처럼라고 하고 어디요. 그래서 논리로 부정할 수 없는 거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현량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 부정할 수 없는 거, 현실과 모순이 아닌 거. 두 번째 조건은 비량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 즉 논리과 부정하지 않은 거, 논리 맞지 않는 거, 논리 맞지 않는 거 인정하면 믿을 수 없다고 해요. 논리적, 우리 이름하는 논리적, 과학적 이렇게 표현하잖아.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이근이라고 해요. 논리적이지 않고 무조건 알겠으면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둥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둥근이라고도 나쁘다는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예, 거기 논리적인 그 사고 방식이 비하면 약간 무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그런 믿음도 이거 나쁘다는 표현 아니고, 예, 나쁘다는 표현 아니라고 할까요? 예, 어쨌든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거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고, 없는 거에 비하면 믿음 없는 거에 비하면 명목적인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익이에요. 아예 믿음 없는 것보다 명목적인 믿음이라도 이런 신앙 이런 거 좋은 것처럼. 두 번째 조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읽어주세요. 경경의 앞뒤 진간접에 모순이 없음. 이거 세 번째 조건입니다. 롱스윙같이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서 딴 말하고 이런 거 안 해야 한다고 하는. 정제는 한 정제인데 예를 들면 반여심정 가운데 앞에서 한 거하고 뒤에서 한 거 모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반여심정 종이 있다고? 아니 반야신경은 아니야. 반여심정은 아니, 절대로 아니다. 우리 삼도를 무지께서 삼도를 무지에 오셨잖아요, 몇 번. 반야심정을 우리 이거 법 할 때 이러해서 여기 물건 넣고 여기 하는 그거 뭐라고 해요? 저울이라고 해요. 법원에 가면 눈 감고 저울하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눈 가만히 눈 보고 해야지. 눈 보면 치워진다고 하죠.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 그냥 법대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뭐 100g인지 200g인지 1kg인지 100kg인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또 그거 하려고 하더라. 산도를 무지께서 이제 도둑이 속에서 들어갔다가 또 도망가고. 반야심정 한쪽이 노고 한쪽이 반야심정 한쪽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지식, 모든 이제 지혜라고 하고 학식이라고 하고 책들이 반야심정 한쪽이 놓고 다른 것들의 지구상의 모든 것들 한쪽 놓으면 반야심정 하나만 해도 이거 다 이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반야심정이 더 무기가 크다. 무기가 더 무겁다. 지구의 모든 학식 다 배우는 것보다 반야심정 하나만 배우면 그 배우는 공덕 또는 무게가 더 무겁다. 팔만대장제 다 말고 반야심정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그 속에 깊고 심오한 방대한 내용들이 다 반야심정 속에 들어가 있다. 그만 거 반야심정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정은 절대로 아니다. 앞, 뒤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반야심정. 그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 정제는 책 하나에 우리는 말하다 보면 앞에 이런 말하고 또 뒤에 딴 말하고 말이 모순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한결같이 이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성불하고 45년 동안 법무하셨는데 그 법문 중에서 이 법문하고 저 법문을 못 쓴다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맞게.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 방식은 부처님께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상, 듣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처럼. 의사 마음대로 약 줘요, 안 줘요? 예. 거기 병원 보고 두통을 하면 두통에 도움되는 약 주고 설사하면 설사에 도움되는 약 주고 뭐 이제 다른 뭐 병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이렇게 처방하듯이 부처님께서도 거기 제자의 근기에 맞게 법을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안에 모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정법류대 부처님께서 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중정법류 반야정설화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부처님에게는 모순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부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부처님을 여쭤보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명언으로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다.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자성 측면에서 없다고 하는 거다. 명언으로 있고 자성으로 없다.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도 유무론이라고 해서 있다 없다, 있음 없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하지만 염주 있어요 없어요? 기준은 뭡니까? 왜 있어요? 이거 왜 염주입니까? 왜 염주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처럼. 어? 가짜로 있다고. 그 진짜 없어요? 진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유. 실유 아니고 가유. 실유, 가유. 실유는 부정. 없고. 가유는 긍정. 있다. 그러면 실유 왜 없어요? 가유 왜 있어요? 이것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조건은 읽어주세요. 설하는 이에게 다른 의도가 없음을 갖추어야 한다. 설하는 이기는 다른 의도가 없음을 갖추어야 다른 의도가 없음을 갖춰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방편설을 안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방편설. 네, 방편설이잖아요. 방편으로 설을 하신 거 아닌 거. 이해가 돼요? 네. 수원보라 괴미 시매바. 방편설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설한 거야. 목적이 있으니까 방편으로 설하는 거. 그런 목적이 없는 거. 괴믹 시매바스. 방편으로 설하신 거 아닌 거라고 하는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설하신 거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는데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무아라고 말씀 안 하시고 때로는 아트만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나 있다는 것도. 나 없다는 말씀만 아니고 나 있다는 말씀도 있다. 이거는 이제 방편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때로는 답을 안 해 주실 때도 있다고 그래요. 무기? 뭡니까? 무기설입니까? 무기설. 부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어? 무예설이라고 해요?
그런 대답하지 않은 거,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때 봄하늘 공부할 때도 나왔잖아요. 지금 타담 때는 쉬즈자와 머송 슈스. 이 세간을 끝이 있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대로 계셨다고. 왜 그런 거예요? 네, 끝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둘다가 거기 안 맞아니까. 있다고 하면 아성이 더 굳어지고 없다고 하면 또 부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도 아예 무건하시는 거, 무건. 답을 말하지 않은 거. 예. 그 답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답이라고 한국에서 대답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답을 하고 이래 또 말하잖아. 맞아요? 말하지 않은 거 말해요? 예? 말하지 않은 거 어떻게 말해요? 예? 답하지 않은 거 답이라고. 그 다 답입니까? 답 아닌 거 없어요? 말해도 더, 말 안 해도 더, 틀리도 더, 안 틀리도 더, 다 답입니까? 말 안 해도 답이라고 하잖아요. 틀리도 답입니까? 그러면. 아는 것보다 틀린 거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말을 했잖아요. 틀린 말을 더. 틀린다. 틀린 답도 답입니까? 답 안 해요? 답하지 않은 거 왜 답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답하지 않은 거 왜 답입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성은, 량, 예, 극비현전에 대해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런 말씀. 현시과 모순이 아닌 거, 논리과 모순이 아닌 거, 업되의 모순이 없는 거, 그리고 특별한 다른 의도가 없는 거. 예. 그러면 그 말을 이제 믿으면 그거 보고 은설량이라고 할 때 선은량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설명 안 하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네 번째 조건까지 끝나고 그 뒤에 읽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정보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뉴스에서 어떤 상황을 듣고서 수용하거나 과거에 일어난 많은 것을 역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존재님께서 여기 예시 하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음량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거 사용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3의 말을 듣고 믿는 거, 그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 이거 살피지 않고, 무슨 들으면, 그거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뉴스, 이제 뉴스 많잖아요. BBS 있고, CNN 있고, 뭐 한국은 국내 뉴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율럼식 내내주 가기못이 락발라서 어떤 정부를,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바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야. 네, 이제, 요즘 이제 SN, 유튜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사실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선언량, 이제, 제3의 말을 듣고, 그거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뉴스에서 나온다고 다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많이 하잖아. 가짜 뉴스.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다 가짜라고 또 할 수 없어요. 어디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 뭐 죽고 다치고 뭐 이런 부상 뭐 이런 건 사실이잖아요. 또 사실이 아닌 왜곡적인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자주 들으면 쇠뇌라고 해요. 네. 요즘도 AI 사용해야죠. 듣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또 다른 반대쪽 안 보여주고 이쪽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쪽 보는 저쪽만 보여주고 서로 더 극과 극처럼 싸우는 것 같아요. 둘 다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 100%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고 각자 또 보는 눈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만 보여주고 그것만 많이 들으면 가족이 이제 쇠뇌처럼 해가지고 그거 맞고 그거 반대로 하면 그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해당이 되고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이 대외 중앙망부 룩귤라 다 역사에 근거해서 역사에서 나온 거 우리가 이거 더 좋은 분이다 영웅다 이러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사는 이긴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기서 어렸을 때 거기 교육 받았으니까 진짜 중국 공산당 거기 모태도 하고 그쪽에 진짜 다 좋게 보이는 거요. 다 좋게 이런 뉴스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국가 이렇게 우리 일어나 해요. 질라 이제 이래 해요. 우리도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 어린 마음으로 이거 볼 때는 다 순수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인도도가 오고 다 들어보니까 그때 배우는 거 다 아닌 거예요. 대만도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이거 두고 다 보면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거 이제 들통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좀 하면 그거 다 아니라고 사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이게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 읽어주세요. 그거 재미있어요. 심지어 과학자 중에도 다른 연구자들이 과학 저널에 실험 결과에 대해 자신이 검증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거기에 하나도 살피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이거 과학자다라고 이것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맞다고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는 거라고. 이것도 과학의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진짜 분석하고 많이 거치고 검증해서 나온 것처럼 하지만 과학자들은 또 과학의 미신에 빠져 있다고 하는. 누군가 아인슈타인가 했다고 하면 이거 다 사실처럼. 그 아인슈타인도 틀릴 수 있잖아. 또 누구 과학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엔 그렇겠지만 지금은 또 조건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도론 부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삼보에 대해 모르고 불법성 삼보에 대해 모르고 불법성 삼보 부처님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과학에 대고 과학에 대해 자기가 연구 이런 거 안 하고 과학이 맞다라고 하는 거 이거 두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미신이라고 하다. 자기가 모르니까 분석하고. 그래서 존재님께서 여기 이 세 가지 우리 일상하고 역사하고 우리 일상 그 뉴스 통해서 판단하는 거 하고
역사 통해서 판단하는 거 하고 자기가 직접 연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과학자 연구한 거 맞다고 판단하는 거 이거 다 세 번째 극비현증에 해당이 된다. 이거 확실한 거 아니고 그냥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여기 해당이 된다. 네. 그리고 뒤에 읽어주세요. 위양, 성원양 등을 통해 소명을 분석하는 방식은 불교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오케이. 조금 하면 현 뭐라고? 그리고 이량, 성원량, 성원량 이 세 가지 통해서 소지, 소량, 존재에 대해 우리가 삼소량에 대해 분석하는 거는 부처님 불교계에서 말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거 다 밝히신 거다. 부처님 때 요즘 새로 나온 거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읽어주세요. 하지만 불교 논리학에 대해 전체적인 이론을 확립한 분은 5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인도의 디그나라 문사와 7세기의 다르마키르니 문사이다. 이 불교 논리학의 체계, 이 아까 혈량, 빌량, 선, 음량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직접 부처님 때 있지만 이런 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5세기의 딩나가 우리가 진화보살님하고 7세기의 다르마키르니 법칭보살 이 두 분 논사께서 이제 논리학의 체계를 세워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읽어주세요. 논리를 통한 분석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으며 특히 1세기경 나가르주나 논사가 논리적 분석을 주로 활용하여 중간 철학을 확립했다. 다시 한번 아까 두 분의 스승이 있다. 그 뒤에 뭐 읽었어요? 한번. 논리를 통한 분석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으며. 오케이. 이거는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또 여기서 여기 티베트도 없는데 또 여기서 나오네. 예, 있었다. 오케이. 특히 1세기경 나가르주나 논사가 오케이. 뚠바르는 이제 끝당서 부처님 당시 때 하고 특히 1세기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맞죠? 2000년 전 용수보살 구제주 용수보살 읽어주세요. 사가 논리적 분석을 주로 활용하여 중간 철학을 확립했다. 합리했다 무슨 말이에요? 세웠다는 뜻이요. 뗄라뵙다, 합리했다, 세웠다.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보시면 이제 논리로 분석하는 그 중간의 그 철학, 견해,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주셨다. 부처님께서도 세워주시고 1세기에 용수보살님께서 이런 논리학이 이런 분석 방식 세워주셨다. 하지만 이 체계적으로 이런 거는 5세기 딩나가 진화보살님하고 7세기 다르마키르니 법체보살 두 분 스승님께서 이 체계화 만드는 것이다.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불교 이론에서 체계적인 불교 논리학의 특별한 이론이 집대성된 것은 딩나가와 다르마키르니 문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지 있어요 여기. 전전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아야 한다. 아니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의 체계는 진화보살 딩나가하고 다르마키르니 법칭보살님부터
불교 논리학의 체계가 이제 시작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끝나고 뒤에 읽어주세요. 인도에서 이명학은 빅나가 문사와 달마키르이 문사 이전에 니아야 학파의 이론에서 시작되었지만 빅나가 문사가 상상의 논리와 타멸 등을 확립하여 이명학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보편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논리학이라고 해도 되고 인민학이라고 해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논리학. 논리학 그 논리가 인민학이라는 그 인은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런 인으로서 이러다라고 이유라는 그 논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석량론이라고 석량론이라고 하잖아요. 석량학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말을 봐. 이는 진화 보살님하고 법친 보살님 이전 외도라고 외도 누구? 니아야. 아? 니아야. 니아야 하파. 니아야 하파는 뭐예요? 티베트 말로는 무디 르바젠스. 외도 가운데에도 엄청나게 이거 논리학으로 이렇게 하는 그 외도.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르바젠바라고 해요. 르바젠바. 그러게 니 어디 12페이지죠 이제. 디그나가 논사라고 하는데, 디그나는 말고 거기 그 뭡니까? 인도에서 이민학은 논사 이전에서 니아야 써요. 니아야 학파가 뭡니까? 니아야 학파 이런 거 나오죠. 어쨌든 외도 중에서 이게 무디 르파젠베숑 거기서 야 학파에 의해서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거기 이미 외도에게 논리학의 체계가 먼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의 논리학은 딩나가하고 달마기디 두 분 논사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딩나가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십체 논사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딩나가 보살님께서 이제 량집론이라고 세마군들 현량, 비량, 선, 은량 이런 량이 논리학의 지금 모두 다 요약한 논서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 논서 지을 때 처음에 예정문부터 지는 거예요. 예정문. 예정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마줄바 졸라 편시바 돈바대시 졸라 차세대 또경인주 좋아 라즈시를 세마줄바 말에 세마줄바 졸라 편시바 돈바대시 졸라 차세네 세마줄지랑지 슝구일래 뒤에 나zo 토는 들찍자서 이런 구절 이 예정문입니다. 우리 석량론의 예정문은 우리 다 외웠잖아요. 예, 독배 자원 남세제 섭신자체 공화화 군도상표에서 군대 초라 차세로 이게 달마기띠 법신보살님께서 지으신 석량론의 예정문입니다. 딩나가 진화보살님께서 지으신 량집론을 세목군들 량이라고 하고 뭘 집자 량집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예정문에 부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세마주르바 부처님은 인량 믿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원만 구조하신 분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 졸라편시바 자비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마선 직업 수행해서 무아를 정도해서 졸라된바 그리고 열이 경지까지 오르시고 중생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 설법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경문을 지어주신 거예요. 네. 그 지어가지고 처음에 딩나가 보살님 계신 동굴 밖에 있는 그 산인가 거기 돌에다가 써요. 걸로 적인 거예요. 걸로 적는 순간 이제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좋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좋은 징조들이 뭐 햇빛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 근처에 계신 외독 신통이 있는 외독이 뭐 외독이 무디 툭지의 낙부라고 해요. 그 외독 이름이요. 우리 티베트 말로 만드네. 무디 툭지를 낙부라고 해요. 그래서 외독 표현할 때 검은색 뭐라고 표현했네. 어쨌든 그 외독이 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징조가 뭐 때문에 나는 보니까 딩나그 보살님께서 인미하게 논리하게 이제 그 예경문 찬탄문을 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서 한번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나고 보살님 밖에 뭐 닭발 같은 어디 가는 사이에 지워버리고 완이가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또 다시 한번 써버리는 거예요. 다시 쓰니까 쓰고 또 가니까 또 와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지어가지고 내가 이거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뭔가 틀리거나 뭔가 논쟁하고 싶으면 그냥 지우고 도망가지 말고 나로 이때 논쟁하자고 해서 지어버리는 거야.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외독도 뭐 자존심도 있고 뭐 자기도 뭐 해서 이제 남아가지고 진화 보살님 원회가 이제 둘이 논쟁하는 거야. 논쟁하는 거 진화 보살님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신동을 부르는 거예요. 불을 부와 이래 해서 진화 보살님의 가사 태우다고 해요. 태우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게 폭력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돌이 있다고 해요. 거기 툴리꼬르라고 어떤 돌이 그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난 부르심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냥 상대 안 하려고 이제 부르심을 버리려고 이제 안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해서 던져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왜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문수 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화에서도 문수 보살님이 나옵니다. 문수 보살. 문수 보살님께서 부부 아들 네 부르심 버리지 말고 너는 이거 끝까지 저술하라고 내가 도울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그 량집론을 쓰게 되는 거예요. 불교 이미화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거기 경화 보면 나중에 그게 조금 가려 있는 것 같아요. 딩나가 진화보살님 어디 계세요? 두 번째 의미가? 세 번째 진나보살. 그 문수 보살님 계세요? 문수 보살님 없었어요. 네, 잘 보세요. 네. 세 번째 맞아요. 여기 무수 보살님에서 거기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보살님. 그래서 불교에 임의하기 시작하고 응? 그래서 삼성정인이 제게이제 여기 진화 보살님께서 삼상 정인 나와요. 삼상의 논리라고 해도 되고 삼상의 정인이라고 삼상정인이라고 해도 돼요. 바른 정자에다가 이유인자 원인인자
예, 삼상 정의라고 해도 되고 삼상 논리라고 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파멸이라고 하는데 파멸은 뭡니까? 타멸이 뭡니까? 셴셀이라고 해요. 이거 한자 그대로 가져와야 돼. 셴 하면 타, 셀 하면 멸, 뭐 타멸이라고 이러 하는. 타멸이 뭡니까? 여기서. 타멸 제일 쉬워요. 여기 보세요. 타멸 책에 글자만 있고 뜻이 여기 있어요. 타멸. 염주 타멸 안 해요. 염주 아닌 거라고 하면 염주 아닌 것 자체가 타멸이라고 해요. 센스. 염주 아닌 거 하면 염주예요. 염주잖아요. 그래. 그 타멸이 마인가 센스, 메가의 센스, 마인가, 메가, 이런 두 가지, 비타멸하고 무타멸, 이런 타멸이 또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비타멸. 이런 한자이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비타멸, 염주 아닌 거 하면 염주로 돌아가잖아요. 그 비타멸이라고 해요. 일단 무타멸은 뭡니까 하면 여기 염주 없다 하면 염주 없는 거. 예. 이 손에 염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손바닥에 염주 없다는 거. 그거 무타멸이라고 해요. 무타멸. 염주 없다. 근데 이 손 안에 염주 없다. 그러면 여기 염주 없다. 그러니까 비타멸, 무타멸, 그거 보고 비멸, 무멸 이런 표현에서 두 가지. 타멸이라고도 하고 센셀이라고 하고 또 각바라고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존재가 긍정적인 존재하고 부정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긍정적인 존재는 주바라고 해서 이룰 성자 써요. 이룰 성자. 성하고 부정적인 뭐라고 나와요? 각바하면 갈하면 단입니까? 뭡니까? 단. 성하고 단. 일단 성이라고 하면 염주라고 하면 염주는 긍정적인 면은 염주, 물, 바람, 산, 땅 이러 하면 긍정적인 거 하고 물 아닌 거 이러고 반대로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물이 아니다, 물이 없다, 아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타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타멸이 두 가지. 아니다는 면에서 타멸 하나 하고 없다는 면에서 무타멸, 비타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게요. 왜 여기 타멸이 중요하느냐 하면 마음이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마음이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눈으로 염주 볼 때 염주 어떻게 거울에 비춰지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이 눈이 안식이는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존재, 주바 이런 거 보고 이제 생각은 분별해요. 이거 염주 가져오세요 하면 책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염주 아니고 이거 염주다라고 해서 염주 아닌 것들을 다 일을 해서 그 가운데서 염주를 이거 염주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염주 아닌 거 아니다 해서 염주다라고 하는 거야. 생각의 대상을 보는 방식하고
눈으로 이제 전오식으로 대상을 보는 방식하고 생각으로 대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요. 전오식의 경우는 대상을 보는 것은 긍정적인 거라고 해요. 성립,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다시 주바, 까빠. 성립법이라고 하는 거야. 성립법. 이룰성, 세울립, 법, 성립법하고 염주는 성립법입니다. 차결법죠. 무슨 전지한다는 전. 차전법, 차전이라고 하는 차전법. 여기서 말하는 차전법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멸 동의해요. 각바, 센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두 가지 표현 방식이에요. 차전법, 차전법. 네. 차전법하고 이제 타멸이라고 했는데 타멸법 이거 같은 거. 그럼 용어만 어려운 거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염주 아닌 거 이러하면 왜 이렇게 굳이 힘들어 하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먹느냐고. 어렵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니다. 이런. 우리 처음 보고 아니다는 거, 인벌레 녹바, 마인벌레 녹바, 인벌레 녹바, 마인벌레 녹바서 우리가, 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인벌레 녹바. 인벌레 로봇, 티베트 말로는 인벌레 로봇, 인 것으로부터 아닌 거 하고, 아닌 것으로부터 아닌 거. 인 거 아닌 거 하고, 아닌 거 어떻게 차이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예를 염주인 거 아니다 하면 염주 아닌 거예요. 맞죠? 아닌 거 아니다. 염주 아닌 거 아니다 하면 어떻게 들어요? 염주. 그래, 아닌 거 아니다 두 번, 세 번, 100번 해도 같은 거요, 안 같은 거요? 같은 거요. 인 거 아니다 하면 이거는 짝수하고 홀수 봐야 돼요. 짝수는 아닌 걸로 가고 홀수 하면 인 거 아닌 거 아니 두 번 하면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 공부해가지고 394고 많이 딱을 해요.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 아? 부정의 긍정이다. 네. 그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와 무상 이런 것들을 다 차전법이에요. 네, 타멸법이에요. 차전법. 네. 무상하고 무와는 차전법이에요. 그래서 염주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거 아니고 무상하면 항상 하지 않은 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무아라고 하면 실체가 없다는 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뭔가 부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성립법도 있고 차징법도 있으니까 네. 긍정적인 법, 부정적인 법 이런 표현도 했지만 이 두 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두 개 알아야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보는 그것도 알 수 있다. 이거 다 연결해서 이런 체계들이 이제 불교에서 차멸 이런 체계들이 진화 보살님께서 이제 거기 석 말고 량집론에서 이런 체계들이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민학이 거기 체계가 더욱더 이렇게 깊어지고 더 높아진다고. 뭐 조금 읽어주세요. 차멸 등, 인명학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불교 인민학이 뭐 깊어진다, 높아진다, 어쨌든 체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읽어주세요. 또 인간과 논사가 니야야 학파와
ICC와 학파, 상기야 등의 주장을 심도 있게 논파하고 이하야 학파의 논사 위기요다라라 민항사 학파의 학자 우마율라 등이 이를 반박하고 이들의 주장을 다름한 이르디 논사께서 재반박하는 것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임명하기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다르마키데 보살님께서 인미학의 그 책에 공부하기 위해 처음에 외도에게 가서 인미학이 아주 뛰어난 외도 스승님들이 가서 헛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웠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 외도, 여기 세 가지 대표적인 외도, 이제 일을 다 읽고, 논바하고, 달마키드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해 분석해서 인도에서 거기 인미학이 체계, 수준, 엄청나게 높은 경지까지 와 있는 거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인미학이 불교도와 외도에서 인미학이 그 수준, 그게 체계, 많이 알려지고 많이 공부하는 거, 그때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라고 전재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맞는 것 같아요. 회양하겠습니다. 고비로는 최상의 보리시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고비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덴진 가족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의 중생을 구제하신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